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달려갈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순서만 뒤바뀔 뿐이지 예외 없이 모든 육신은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생에게 오늘 로마서 8장 11절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첫 번째 전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부활의 주님을 못 봤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만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달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달의 실체를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고 증언했던 그 증인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거짓 증언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렬한 지지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에게서 이야기 나온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박해했던 반대자의 입,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온 증인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어느 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정언, 부활의 정언을 믿을 만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대단한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은 다 빼앗겨버리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으로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언했고 그 증언자로서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믿을 만한 이유는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12제자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절망했고 흩어졌고 실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증언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늘어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참되다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날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일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200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놀람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생명력 있는 뉴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이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금식하고 이러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후회하고 지난날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말에 추종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권력과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세상의 유혹대로 이 사탄의 말에 이끌려서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는 뭐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선물로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날마다 주님께서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렇게 유혹이나 삶의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한 번 성령이 임하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활동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의 몸이 자꾸만 후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무덤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다 보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보상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를 위하여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온갖 파렴치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인정함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껴안아 주시면서 허물을 감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조그만한 보상이 없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믿음으로 꾸벅꾸벅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